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권해방과 종교 자유의 날을 기다리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신 선한 목자 텔레비전의 천국 복음 열차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주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속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양과 크기와 또 일방적으로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림 왼쪽에 보면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종류마다 그 속성과 생김새와 모든 것이 다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른쪽 위에 나무들도 그러합니다. 나무들도 각종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지만 밤나무, 감나무, 아무튼 여러 나무도 크기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속성도 다르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 땅의 짐승들도, 육축들도, 땅의 풀들도, 또 오른쪽에 바닷속의 물고기들까지 그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속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딱 하나 예외적인 이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왜 예외적인 이 조치를 취해 주셨을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인간만큼은 자신의 종과 속성을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우리의 근본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예외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들의 종과 속성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 근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근본조상 아담을 따라서 전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한 사탄의 사랑의 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따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짝이 될 뻔했는데 또 사랑의 짝이 되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독성 물질이 든 선악과를 두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 아니냐? 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선악과는 그 자체 독성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한 나머지 사탄의 말을 듣고 다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것이 범죄이지 그 속에 어떤 독성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독성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조상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종이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의인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탄의 사랑의 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죠. 왜 저 시험 과정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랑의 짝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사랑은 나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나를 사랑해야만이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만드시고 싶은 만큼 다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랑의 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 약점 아닌 약점입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집 나간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프로포즈를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주제가 휴거에서 공중들림 받기 위한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본향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회개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조여오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수립주의자, NWOA 질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 왕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탄 왕국이 세워지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세계 정부 시민이 되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7년 동안 75억 인구 중에서 70억이 죽어나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도 하거니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되어져가는 이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폭로되어지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영역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스스로 종을 결정해야 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의 아담의 후손까지 운명을 결정지을 그 종을 결정지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부터 추방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자초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것에 따라서 자업자득이죠. 인간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속성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본 조상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후손이 자동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미 인간 된데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자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 종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근본조상인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인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건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은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 또한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육체의 죽음이 따라서 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이어져 있어야 우리 인간들도 영생할 텐데 그것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지난번 방송에서 생명의 근원인 어항의 물을 떠나버린 금붕어를 예를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운명은, 인생살이의 운명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과 결국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육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간의 수명이 그렇단 말이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태어난 인간이 결국 살아봐야 육체의 연수가 70 아니면 80인데 그 7, 80년 동안 살았다는 자랑이라고 해봐야 많이 수고했고 많이 슬픔을 당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얘기고 수고와 슬픔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외 없이 어머니 배 속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전부 하나같이 울면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걸 또 해석하기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걱정하다 보니까 이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하는데 좀 그럴싸합니다. 물론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계를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것만큼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수고하며 슬픔 속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레미야서 에가서를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고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결국은 인간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또 돌아가야 한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집 나왔던 탕자처럼 그런 것이 당해봐야만이 집에 돌아가야겠다. 나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근심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 고생과 근심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은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문제인데 그 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죠.
인간 사회에서도 문제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그 죄가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인간 사회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고 또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형 가인은 이에 동생 너는 무엇을 제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너 제사를 받으셨느냐? 나도 그 제물을 드려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 질투심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저 오른쪽 그림에서 유유히 사라져가는 형을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인류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가 이 인류 역사에 인생사에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휴거를 앞두고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생명체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에 짝이 되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적합한 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인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의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지옥을 거쳐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시죠. 구원대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생에 대한 설계를 다시 바꾸시게 됩니다. 궤도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유기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 육체의 몸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과정이 나와 있죠.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녀나 소년이 되고 또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국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되었다가 결국은 죽는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진 생로병사의 과정이고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얘기할 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인생의 개똥 철학을 만들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마감되어 버리고 끝난다. 이것이 정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의 일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정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그래 무덤 속에 들어가면 곧 벌레가 생기고 결국은 뼈만 남을 거야. 또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화장을 시키고 나오면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고 그걸 뿌려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허무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 멋대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죠. 여러분 심각한 오류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보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이 보는 바로는 이 죽음이라는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 다음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꼭 같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한 그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이 영혼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난 이 영혼에다가 신령한 몸을 입히기 위해서, 그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숲속 곤충들에게 봄은 짝짓기의 계절입니다. 호랑나비 수컷도 암컷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랑나비는 서로 꼬리를 맞대고 사랑을 나눕니다. 짝짓기를 마친 호랑나비 암컷은 감귤나무나 탱자나무 잎에 정성스레 알을 낳습니다. 갓 태어난 노란색 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투명해지면서 속에 애벌레가 비칩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껍질을 뚫고 호랑나비 애벌레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부화한 애벌레는 자신이 낳은 알의 껍질을 먹습니다. 호랑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되는 기간은 약 20여일. 그동안 4-5차례 허물을 벗습니다. 곤충의 피부는 한번 굳으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라면서 낡은 피부를 벗고 새로운 피부를 가지게 되는데, 허물을 벗을수록 몸집도 커지고 색깔도 선명해집니다. 다 자란 애벌레가 부지런히 먹이를 먹으며 번데기로 변할 준비를 합니다. 번데기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20여일. 애벌레는 조심스럽게 날개도지를 시작합니다. 긴 더듬이와 빨대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번데기에서 몸을 최대한 천천히 빼냅니다. 날개도지가 끝난 후 호랑나비는 날개를 펴서 햇빛에 말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날아갈 시간. 호랑나비는 어른이 되어 약 20여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호랑나비를 비롯한 많은 종류의 나비들이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거치는 완전 탈바꿈을 합니다.
신령한 몸이 완성되어가는 생명체계, 금방 호랑나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체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자연계에 둔 힌트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호랑나비의 알은 우리 인간에게 비유를 한다면 아버지 허리 속에 있는 정자세포가 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관계를 가지면 아버지 허리 속에 있던 이 정자세포가 어머니의 난자를 만나서 결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잉태가 되어지고 태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 호랑나비 생명체계에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애벌레 과정에 되겠죠. 이 나비는 애벌레 과정을 지나서 이제 번데기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번데기가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달리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 번데기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우리 육의 몸 속에 죽은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서 살아난 이 부활한 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번데기에서 나비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만일에 번데기 속에 생명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분리되어서 나올 것도 없겠죠. 여기 보면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라고 했죠. 분리. 분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속에 있던 신령한 생명체인 나비가 번데기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하늘을 날게 되고 모습 또한 전혀 다릅니다. 이 완성된 나비는 번데기의 모습도 아니고 애벌레의 모습도 아니고 알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땅에서 시작된 이 나비의 생명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하늘을 나르는 화려한 신령한 몸을 가진 나비로 창조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생명체계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번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와서 분리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서 잠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랬을 것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번데기 같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설계했던 그 신령한 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제3째 하늘에서 생로병사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나비는 창공을 나르기 전에 이 나비는 먼저 번데기가 있었고 태아가 있었고 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얘기는 그냥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있기 전에 육의 몸이 있었다. 육의 몸이 있었으므로 신령한 몸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체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최초 생명은 이 땅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힘입어 죄를 벗고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이 영이 다시 살아난다면 주님 오시는 날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을 때 저 호랑나비처럼 하늘을 또 셋째 하늘을 마음껏 누비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휴거 때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휴거 때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나비든 새든 전부 다 이 땅에서 창조가 완성되고 죽음을 마치만 영원 분멸하는 이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한 과정을 지나는 것이란 말이죠. 과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세계가 따로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체계를 공부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워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여 주님께서 공정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금방 보았던 이 호랑나비의 일생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왼쪽에 번데기 속에서 살아있던 생명체 나비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분리되고 있습니다. 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창공을 화려하게 나르는 나비가 완성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 나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과정을 두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천국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호랑나비와 같은 저런 과정을 두셨단 말이죠. 생명의 체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이 여인이 육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육체는 그냥 시신으로 남아있고 그 육체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소멸되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이 세상을 같이 살았지만 육체로서 같이 7, 80년을 살았지만 예수 믿기를 거절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인류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자기가 죄를 범한 데에 따라서 형량을 받고 영원한 분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회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역사의 종말을 놓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거의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를 6,000년 마감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에 은혜 시간을 베풀고 계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세계 정부 수립을 알리고 세계 정부 수립이 되면 적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텐데 이 세계 정부의 시민이 되면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전부가 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회개를 권면하는 이 목사들 교회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이 자는 물론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자죠. 이름은 루시퍼이고 시험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나서 우리 하와, 근본 조상의 아내인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하나님의 원수이고 인간의 원수이기도 한 이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왜 세계 정부 수립주의자들,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는 그렇게 기독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조준하는 것은 기독교 해체입니다. 하나님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자리에서 탄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사탄,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들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사단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눈의 가시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히 딥스테이트의 정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런 그 표현이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보충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트럼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와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이긴다. 그 전리품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누어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이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로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에게서 자기 속에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모두 개개인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기느냐? 진리인 성경 말씀으로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